할렐루야. 11월의 세 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 아침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인들을 속량하시려 담보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로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예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희락의 강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고 받은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샘물이 솟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쓴물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정을 최선, 최고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의 그 감사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중심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재물이 되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의 샘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05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니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590장 부르시는 뒤에 엄정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90장입니다. 사막의 샘이 솟아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을 춤추네. 내 마음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고 깊은 성 안에 주보를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곳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리로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이웃에게 열심히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구름으로 덮어주시기도 하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연걸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익은 곡식 거두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날이 연걸어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도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받는 장명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치료하는 것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자복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이 땅 위에 솟구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의 심령이 먼저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유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님들은 깨닫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시온차인대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예배를 돕기 위해서 멀리서 온 데이비드 중창단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우시고 나아가는 데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한 개인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겸손해질 수 있고 또 더 악착같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나 국가는 역사라고 하는 지나온 발자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알게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게 해 주었을 때에 다음 세대가 겸손하게 또 악착같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역할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 배경에서부터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우리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그때는 정확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한 60달러 근처였다고 그럽니다. 60불. 북한은 우리나라 한 2배쯤 됐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냥 잘 산 게 아니고 2배나 잘 살았습니다. 1960년도 남한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94달러, 북한은 137달러. 1960년대 초에도 여전히 북한은 우리보다 1.5배 잘 살았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의 다른 세계의 나라는 어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 1990년대에 들어섰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4위에 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가나는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이었던 1960년대 똑같은 수준이었던 가나는 19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15분의 1인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계 최빈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차관을 얻기 위해서 독일에 광부를 파견한다고 모집을 했습니다. 500명 모집에 46,000명이 몰렸습니다. 3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죽은 사람들, 실명한 사람들, 골절이 돼서 병신이 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78년까지 간호사가 1030명, 광부가 7,800명. 그 오랜 세월을 먼 타국 땅에 가서 몸 바쳐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가서 돈 벌고 우리나라도 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그 애국심 하나로 그 일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연간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송금한 금액이 한 해에 5천만 불 정도가 된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600억 정도 되고요. 옛날 그때 환율로 계산하면 한 250억 채 안 되는 돈이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때 전체 총 생산이 얼마쯤 됐는가 하면 2% 정도 되는 금액이라 합니다. 약 10,000명 조금 넘는 사람들, 간호사 강부 다 합쳐서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이 됐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번 돈이 우리나라 전체 우리가 다 만들어낸 그 총 재화의 2%나 다른 엄청난 금액을 그들이 나라로 다시 보냈던 겁니다. 저는 19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970년 12월 맨 마지막 달에 그때 제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1인당 국민 총생산 GDP가 254달러였던 나라였습니다. 그 해에 제가 살았던 저희 집이요 산이 중턱이 아니라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 꼭대기쯤 한 7분응선쯤에 아버지가 그 시골에 오셔서 농장 만들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일을 시작했던 그 집에서 내려다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 다리가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7월 달에 개통이 됐습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별 감동이 없으신가요? 경부고속도로가 다 지어진 그 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요 전 세계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로는 가장 긴 걸 가장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신화였습니다. 신화. 그 공사를 했던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총칼이 없을 뿐이지 전쟁이었다. 나는 흑자를 포기하고 명예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빨리빨리 해야 되고 얼마나 난관이 많았는데 그게 돈 남겨먹을 생각할 틈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걸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드디어 부흥하고 나라가 일어나는 일에 내가 초석이 되었다. 그 명예 하나만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공사를 했다는 거죠. 1971년도 새마을운동, 1973년도 포항제철이 완공되고 1974년부터 중동 건설 붐이 일어서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도에 1인당 GDP가 1,034달러, 수출을 100억 달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서야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6.25 끝나고 몇 년이나 됐다고 거지 같은 나라가 거지 모양에서 사람 모양이 돼가는 겁니다. 온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제개발 모델이 됐습니다. 1983년 그로부터 6년 뒤에 1인당 GDP가 2,000달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삼성이 64K의 반도체에 손을 대고 세 번째로 그걸 만들어내는 회사가 됐습니다. 1980년대 무역흑자 원년이었고 5개년 경제개발이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1997년도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IMF라고는 엄청난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경제학자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기가 막히게 우리는 또 뚫어냈습니다. 20세기를 역사 속으로 다 흘려보내고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우리는 열어왔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은 내적으로는 이념의 대경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가는 곳마다 온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가끔씩 TV 보셔서 아시지? 우리가 아는 건 싸이, 방탄소년단 이런 것밖에 모르시지.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클래식 분야에서도 투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아니스트 조성진 같은 청년. 온 세계가 주목하는 피아니스트. 우리나라 조성이 불황이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구조조정하고 또 방만했네 어쨌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중국이 값싼 노동력 무조건 싸게 우리 다 만들어줄게 우리 다 중국이 싹 다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수주량이 제로가 될 정도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 들어와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LNG라고 하는 선박은 그냥 싸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의 최고의 기술의 꽃이 바로 LNG 선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LNG 만드는 선박 기술을 따라올 나라가 없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갖고 가서 못 만든 거 도로 우리가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자동차는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있는 모든 분야에 맨 앞서서 시작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1, 2년 뒤처진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심지어는 100년 뒤처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모든 분야에서 다 맨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요즘은요 앞으로는 우리 그 석유 가지고 넣어가지고 가는 자동차가 점점 줄어들 시대가 올 겁니다. 전기로 가야 되는데 전기 배터리 여러분 전 세계 메이저 회사에 전기 배터리 누가 만들어 납품하는지 아십니까? LG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이요 했었습니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이요 실력이 딸려요. 기술이 딸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LG전자 걸 지금 메이저 자동차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생활가전, 전기하면, 전자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칭찬 엄청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자랐습니다. 야, 그건 일본 게 최고지. 파나소닉, 소니 어쩌고저쩌고 줄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생활가전 시장에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60% 이상을 대한민국 삼성과 LG 두 군데가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런 각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산하고 있는 나라. 여러분 근대 기술 강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을 하나씩 누르고 올라서면서 세계를 매일 놀라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는 원자력 기술이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랍니다. 무기 만드는 쪽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이 수출되고 있는 겁니다. 싸서 수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는 중소형 원자로입니다. 그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게 기존 원자로보다요 100배나 안전하답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가 안전하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강국이라고 강대국이라고 대한민국을 무시했던 일본, 중국이 연일 세계 곳곳에서 기술력의 뒷받침 없는 가격 공세, 혁신 없는 안일함, 여러분 그것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을 점령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시장에서요, 대한민국 특별히 LG와 삼성을 아는 전문가들은 매년 기대가 된답니다. 뭐가 기대되는 줄 아십니까? 삼성과 LG가 들고 나오는 새로운 기술이 매년 기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 국민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공짜로 되냐? 이게 공짜로 되냐? 앞선 세대의 피눈물의 그 노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수고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여기 안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수고하셨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많이 앉아있고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 중에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도요, 우리 어르신들 애쓴 것 못지않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합시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부와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제가 좀 구구절절히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될 걸 조금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출발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만들고 왕을 세우고 국력이 강해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시편을 보면 굉장히 많은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배했던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한두 곡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이 왜 감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2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이 더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그냥 더 정답처럼 보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먹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던 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목마르다고 불평할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게 해주셨습니다. 먹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 그 추위를 막아주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그러나 영적으로는 훨씬 더 피폐한 경험을 이스라엘은 언제 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설 수 없는 나라. 다시 말하면 거짓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는가?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일어났습니까? 독립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쟁취했습니까? 그것이 우리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도가 아니고 거지가 재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할 그 일을 같이 해보자고 의욕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우방들을 통해서 미국과 우리는 원수처럼 여기고 살지만 선진국 때 우리보다 훨씬 몇십 년을 앞서 있다고 얘기했던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존심 상할 수는 있습니다. 원수 같은 놈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비참한 과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죠. 저도 옛날에 엄청 많이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르키시 한참 할 때 옛날 아르키시들은 좀 무식했어요. 그래서 많이 때리고 맞았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엉덩이가 완전 시약빨갛게 맞아가지고 엉덩이 위에서부터 다리 상단지 밑에까지 파랗고 빨갛게 먹는 그걸 우리 친구가 여기서 재밌다고 찍어놓은 게 있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머리 여기에 보면 아직도 혹이 있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 둘, 셋, 네 개, 요 세 개, 여기 세 개에 혹이 다 있습니다. 왜 생겼는지 해본 분은 압니다. 한강 철교하고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 여러분 그거 뭐 1, 20분 한다고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마르고 닳도록 해야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했는지 그때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지나고 나니까 웃었더구만요. 그런 적이 있었지. 니네는 해봤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도 힘들었지만 내 삶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 지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와보니까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냥 웃으면서 야 그때는 야 그랬다. 니네는 편한 줄 알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게 뭐냐? 역경 속에서도 내 요청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중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7절을 보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 하면 어떤 길이 생각이 나십니까? 실제로 여기 바른 길은 영어 성경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빼고 모든 성경이 다 straight way라고 번역을 합니다. straight는 뭡니까? straight는 뭡니까? 쫙 뻗은 거죠. 저는 straight way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뭐가 떠올랐느냐? 지름길이라고 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생초에서 양산을 가려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주를 일단 경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산까지 가서 다시 또 부산에서 양산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생초에서 양산까지 가는 길이 뚫린다.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무슨 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름길이라고 부르죠. 그 길은 곱게 뚫린 길이고 그 길은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걸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른 길보다는 고든 길, 지름길, 이게 원색적이고 훨씬 원래 그 단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든 길, 지름길이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바른 길이 무슨 길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지름길이라고. 이스라엘을 지름길로 인도하셨어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지름길은 그렇게 가는 길이 지름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들을 지름길로 인도했다. 빠른 길로 인도했다. 직선으로 쭉 뻗은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일제 36년을 지나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죠. 6.25 사변 대비극이었죠. 그걸 경험하면서 걸어온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이 그 시대 속에 있으면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지름길이다, 바른 길이다, 빠른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고난이 있고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보고 무슨 길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빠른 길로, 곧게 뻗은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곧은 길이라는 표현 속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방법이 옳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옳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옳다 하는 그 선언과 고백이 거기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제가 좀 과장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짧은 시간에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사람 태어나고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지름길로. 우리를 빠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는 자꾸만 그 역사를 거슬러 거꾸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짓밟고 그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른 길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다른 지름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름길. 그래서 이 길을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 바른 길이다, 의로운 길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금 지름길을 걸었다는 것에 만족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로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사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대상자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속량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구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는 속량받았는데 그 값을 저와 여러분이 낸 것이 아니라 대신 내주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뭐하고 주로 관계가 아니라 노예들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노예. 건강하고 돈이 되는 노예를 여러분 그냥 주인이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고 잘 살아라 그렇게 놔주는 주인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그런 주인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맨날 놀아요. 뭐 시켜놓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노예, 나도 못 믿는 노예 내놓으면 누가 돈 주고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겠습니까? 한번 좀 해보세요. 노예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시네요. 그런 노예 내놓으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가면 누가 그걸 사가? 거기다가 이제는 힘도 없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 할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그 노예를 돈 주고 여러분들 같으면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겠습니까? 내가 노예로 부리려고 해도 안 사갈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존재예요. 아니 돈 주고가 아니라 그냥 줘도 안 데려갈 이 사람, 이 죄인을 엄청난 돈을 내놓고 그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갈게 하고 데리고 간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량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그 값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값을 내놓고 가치도 별로 쓸모도
어쩌면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별 보탬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가신 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 나중에 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돈을 내는데 얼마나 내놨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계산을 못하냐?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그렇게 자유하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누리던 모든 지위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값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값이 나가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나와 나의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나라들과 민족들 위해 깨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000년 역사 중에 이제 겨우 130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산 저와 여러분 이 민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와 번영을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에게 주시는 만족함이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권력과 쾌락에 줄인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목마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뭐가 진짜 부끄러운 삶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내팽개치고 내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착각하고 사는 그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부끄러운 줄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몸이 필요한 것은 빛의 속도로 알잖아요. 빛의 속도. 내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내 몸이 필요한 건 저절로 나한테 오잖아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몸이 필요한 건 내가 뭐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몸에 들러붙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은 가사하고 죽을 때가 다 돼가서야 겨우 그때서야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그때가 되면 겨우 깨달아 알아차리는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게 부끄러운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봅니다. 나 같으면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가 있는 존재라면 나 같으면 너 같은 것한테 투자하겠나? 나 같으면 결코 투자하지 않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기적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감사가 내가 뭔가를 내 손에 쥐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드리는 그 드리는 것 위에는 내 진심의 눈물이 담겨있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리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더 하고 싶은데 더 못 드리는 그 답답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포기가 가득했던 그때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의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기적처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생초교회의 삶, 한국교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못난 것, 냄새나고 더러운 것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내 과거의 못난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 자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더 크게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이 땅을 살며 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엄청난 그 상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데이비드 중창단이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특송하실 텐데요.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알아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또 감사로 그리고 추수감사함으로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누군가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줄 알아서 구제하는 헌금으로 하나님 드려진 그 예물들 쓰여지는 자리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거기에 담은 눈물과 하나님 그 기도 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데이비드 찬양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찬양이 온 삶이 담겨진 찬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저들 위해 복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페이지 왼쪽 편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 먼 곳에서 파주에서 왔어요. 여러분 파주에 안 가보신 분 얼마나 먼지 모를 텐데 대한민국 제일 끝에 있어요. 네, 끝에서 넘어오는데 서울 지나와요. 서울 지나오는데 시간이 2시간 걸려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어저께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리시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아무리 빨리 와도 한 6시간 또 더 걸리면 7시간 이렇게 걸려서 오셨는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우리 예배 도움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21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가요 저녁에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그 정도 진행이 쭉 계속되는데 이렇게 힘든 줄을 몰라서 예전에도 이런 것들 여러 분 있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들었나 봐요. 이제는 네. 그때는 좀 쌩쌩해서 힘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든 여러분의 생각을 목사님 몸이 약해지셨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저도 이제 저를 다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녁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원래는 다음 주입니다. 오늘 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해서 원래를 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신임원 선출을 반드시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임원 임기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1월 1일부터입니다. 뽑혔다고 나몰라라고 핑계치지 마시고 뽑아놨지만 그 마무리는 현 임원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월 21일 목요일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구역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이번 주까지는 조금 자유롭게 하시고요. 이번 오는 주일, 다음 주일이죠. 주일부터는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희가 행사를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오후 1시에 미니 운동회를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비가 조금 오던데 지금도 오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할 때는 그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미니 운동회를 밖에서 하고 경품 추첨도 할 겁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 우리 방금 우리 찬양하신 데이비드 찬양팀이 찬양 집회를 준비했어요. 이분들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뭐하는 날?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잔치라고 써놨잖아요. 잔치하는 날. 그 잔치가 많이 먹는 잔치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많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많이 하고 박수 많이 치는 잔치. 그 시간에 많이 오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이 이제 바뀝니다. 오는 주일 11월 24일 주일부터 저녁 예배 시간이 7시로 바뀝니다. 꼭 기억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초교회도 피 끓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춘들이 많이는 없어도 있습니다. 근데 장년부하고 청년부,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나중에 2시 반 우리 찬양 집회 끝나고 나면 4시쯤 될 거거든요. 그때에 축구가 너무 하고 싶대요. 안 하면 교회가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이 남아도는 분들은
그 시간에 우리 축구장에 나오셔서 4시에 축구 시야 하시고 저녁 식사 함께 하고 단일 기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장영석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건이 되시면 또 같이 얼굴도 좀 한번 돌아봐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진희 집사님, 제가 이거 원래 광고를 지지난주에 냈어야 되는데 이제서 생각이 나서 늦게 냈습니다. 집사님 안 섭섭하지요? 이사도 하고 사업장 이전을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진수건강원. 진수건강. 진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진희 집사님 어릴 때 이름이에요. 왜 진수라고 했냐면 어릴 때 희망이 가득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제가 설명을 그래 해줬어요. 지었길래 잘했죠? 기분 나빠도 좀 그렇다고 좀 하세요. 인상 쓰고 있지만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축복이 없는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11월 24일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24, 25, 26 다음 주 주일 월화입니다. 그 중에서 월요일은 우리 생초교회가 성가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교회 6시 늦어도 30분까지는 오셔야 돼요. 단성에서 하거든요. 단성교회에서 7시 예배가 시작이니까 교회 출발은 6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예, 장모님 광고하시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키시고 올리십니다.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창원에서 11월 30일 토요일 날 케어 축제를 합니다. 이 케어 축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려면 모르지만은 동성애자들이 하는 퍼레이드 축하 행들도 하고 저들의 참 향락 태평 문화를 많은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행렬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놀이터면서도 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성경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창조 실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모임이 케어 축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의 그 신장구 창원 시청 옆에서 30일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침 시장님은 회원교회 집사님이라서 시장 광장은 이용하지 못한다. 불허를 했고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견정한 마음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고 있고 마산교회 원대인 목사님이 그 회장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반대조례도 삭발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비록 창원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이 서부 경남에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남도 창원에서 이러한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갔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법이 틀리는데 동성애를 허락하는 주에 여자 교인이 잘생긴 스파트를 갭니다. 이름이 해피입니다. 해피.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목사님 나 이 개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주례를 써주세요. 지금 이런 말 하는 것은 황당한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화가 우리 영적인 삶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 면에 살고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이런 조절을 너무나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 주례를 부탁했는데 거절을 하면 목사님이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 것이 법입니다. 그게 법이 안 되도록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이라고 하는 이 귀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 성경적인 또 사람의 기초적인 그런 혼동케 하고 있습니다. 인권뿐만 아닙니다. 민주, 평화, 또 공평, 좋은 낱말만 콜라 하면서 혼미케 하고 사회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혜가 생겼습니다.
내가 성도님 주례를 해주겠습니다. 신랑 태실을 해피군을 데리고 오세요. 개를 옆에 앉혀놓고 그분 앉혀놓고 그러면 보통 결혼할 때에 신랑한테 서약을 받습니다. 해피군, 당신이 원하는 이 아내와 병들 때나 괴로울 때나 같이 함께 하시겠어요? 걔가 무슨 답을 합니까? 미국하죠. 그 목사님이 그런 지혜를 봐서 보세요. 남편 될 이 해피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에피소드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상남도의 심장 그 도청 소재지 있는 그 창원에 11월 30일 날 표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나라는 결코 하나님께서 부흥되거나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귀한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은 기도와 또 동참, 그 감사하는 동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나라 걱정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는 걸 정말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설교할 때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때를 기억합시다. 저는 감사 빼면 시체입니다. 확실하게 인사하십시오. 감사 빼면 시체 맞는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 495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시골을 잡아먹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 잡아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이 낮은 곳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여 죄인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그 길 걸어가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걸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시던 그 은혜 받기 전 나의 못났던 모습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살아내기를 마음에 작정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달구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미소님 감사합니다.
민영이님, 동동우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이라서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이고, 국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안 마쳤어요, 국장님. 네, 이모.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채영이 왔어. 우리 채영이 내 병원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전화했더니 많이 바쁜데. 은혜야 가자. 사람들이 뭐야? 은혜야 가자. 감사합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준영이하고 아, 뭐야 이모? 자 우리 은혜 보여주고 방송 마칠게요. 우리 은혜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일단 은혜하고 막내하고 보여줄게요, 국장님. 채영이 감기 안 들었어? 아이 싫더라. 국장님 지금 마이크 이거 잘 들려요? 마이크 잘 들립니까? 자기미 짠짠 잠깐 입어. 이거 뭐예요? 살짝 지금 이거 뭐야? 안녕. 집사님 그 유튜브 그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들어가 보게. 아,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통화 중이에요? 야, 가자, 은혜 가자. 은혜 가자. 은혜예요, 은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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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술 전혀 뭐 하나도 없어. 가자. 아빠 손 잡아. 선물 받았어, 오늘. 자. 안녕. 우리 막내입니다. 국장님, 우리 막내요. 넷째. 넷째입니다. 은혜야, 이리 와봐. 은혜야, 이리 와봐. 예, 국장님 막내도 이쁘죠? 예, 저는 이제 밥 먹으러 식사로 가야 됩니다. 국장님도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마시 가십시오. 오늘 또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니야,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뽀뽀 빠빠이. 뽀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